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하늘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가 동에서 써가는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되며 주님만이 영광 받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수련회가 오는 15일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17일까지 포코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문희 암진나 전도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갑니다. 한 20여 명 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8월 24일입니다. 4일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복음서 정권을 필사합니다. 필사 노트는 한국에서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우리가 신청을 하고 마감합니다. 21불이고요. 문의는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북클럽 5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며 시작은 9월 2일 저녁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로 마감합니다. 우리 문의 박수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홍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귀한 날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쉼과 안식도 소중하지만 주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 그 무엇보다 귀함을 알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참된 양식과 지혜를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한다 하면서 삶에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의 판단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가정이 파괴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간악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증오와 탐욕 대신 정의와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서로의 이익만을 쫓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백성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섬기고 돕는 손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이 그리고 죄 중에 신음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 낮은 자를 섬기고 낮아짐을 기뻐하는 참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 없이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구하며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또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하여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길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자녀들과 EM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교잠을 세상의 것들보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비전을 찾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관계 맺는 모든 만남들마다 선하고 착한 이들이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꿈을 키워주는 귀한 멘토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커갈수록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양식이 신앙의 중심에 가득 채워져 한 영혼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삶의 터전마다 형통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길이 믿음 안에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의 재판정, 곧 빌라도의 재판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치국가라고 자랑했던 로마, 곧 세상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지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 있나요? 나만 왜 이리 불이익을 당하냐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걷는 길이니까요.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었고, 지금 이 땅을 사는 동료 신앙인들도 걷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고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원받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했듯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그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잔이 넘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은요, 바깥 어둠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지. 오늘은 장소를 옮겨 골고다 언덕에 한번 광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물론 이 말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하고 그만 죽게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드니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의 입을 통해 나온 말,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같은 의미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 필요 없단 말 아니겠어요? 그 옛날 사무엘 시대 때 그 조상들이 했던 바로 그 행동인 것이지. 그리고 구한 왕이 누구입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바로가 우리의 왕입니다. 바알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세라가 우리의 왕입니다. 돈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배가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만왕의 왕,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자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어깨에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가 갖는 영적 의미가 뭐죠? 바로 저주입니다.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일찍이 모세의 율법 속에 이미 그림자로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던 아사셀 염소를 통해 말이지. 아사셀의 뜻이 뭐죠? 아사셀, 떠나보냄 또는 완전한 제거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희게 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디죠? 해골의 곳,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바리의 로쿠스, 즉 갈보리 언덕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오른편 양이 있듯 영벌에 처해지는 왼편의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른편 강도가 한 말입니다. 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정죄 곧 사형 선고를 받자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버스 지나가고 손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곧 데스 페널티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데스 페널티 아닌가요? 죄의 값은 사망, 곧 사형이니까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destiny, fate,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담들의 운명,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인생들의 한계 말이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곧 율법 앞에서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니까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의 운명,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존재란 걸 알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와 동일한 의미인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것이지. 버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바로 뒤에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네요. 늦은 줄 알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가장 빠른 때였다는 사실. 저는 우리 식구들 마음에 오른편 강도에게 임한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왼편 강도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그래야 공평하니 말이지요. 왼편 강도의 이야기는 딱 한 줄로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이 사람 힘도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정죄를 일삼고 있으니 말이지,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왼편입니까? 아니면 오른편입니까? 왼편에 있다면 빨리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당장 이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요? 오른편으로. 그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애굽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벨론이 아닌 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작은 산인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모르면 천국의 옐로우북 한번 찾아보셔요. 그게 뭐죠?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재판정에서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 선포했던 빌라도 총독, 이번에는 아예 기록을 합니다. 더 확실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이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빼도 박지도 못하게 아예 영상으로 확 찍어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세 언어로 말이지요. 첫째는 히브리어, 둘째는 로마, 셋째는 헬라 말로 말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로마와 헬라 곧 이방인의 왕이라는 사실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가방끈이 좀 짧아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는 저는 영어가 시원치 않아서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통할지 몰라도 말이지, 정상 참작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찰들은 보면은 잘 안 통하더라고요. 특히 교통경찰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미국에서 24년 살면서 3번을 잡혔다가 그냥 통과됐다는 것 아닙니까? 2번은 뉴저지에서, 1번은 썬킨 메도 파크에서 말이지. 경고만 하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절대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그 패를 보고 좀 거시기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네이티브 유대인들이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만,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팻말만 보고는 아니 저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팻말 좀 바꿔줘요. 팻말 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답변이 뭡니까? No! 절대 안 돼. 내가 쓸 것을 썼다. 확정 판결인 것입니다.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지.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왜 군인들의 이 옷에 욕심들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명품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똥자 들어가는 거, 똥,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 입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당시에는 하도 없어가지고 옷이 귀해서 그런 것일까요? 없어도 그러지. 로마, 그래도 대로마 제국의 군병들 아닙니까? 얼마나 없으면은 사형수 옷까지, 그것도 4조각으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옷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벌써 옷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손에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습니다. 이때 해 입은 치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속옷일까요? 아니면 겉옷일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 말이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죽옷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 가지고
팬티 입는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입어요? 뭐 무스탕 이렇게 다 그렇게 입지. 여러분, 가죽 옷은 겉옷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게 뭐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는 것 말입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 바로 의인 겁니다. 의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먼저는 율법에서 난 의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 말이지. 이 의가 바로 벌거벗은 것, 곧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마치 옷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듯이 말이지.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치마,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에서 난 의, 바로 속옷인 것입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속옷만 입으면 다 가려지는 겁니까? 여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해수욕장도 아닌데 말이지. 자기는 가렸다고 할지 몰라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옷,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같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에서 난 의, 한 사람이 같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는요, 벌거벗음을 완전 가려줄 가죽옷 말입니다.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나누어 가집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사방,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도 같은 의미고요. 에덴 동산에서 흐른 물이 강줄기가 4개로 흐른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의 겉옷이 우리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해서는 손님들에게 주어진 예복이라고 했던 것이고,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자기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난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했으니 말이지,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극치,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의 극치가 이루어져.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니까 여자분들만 한번 이야기해봐요. 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몰라. 요즘 사람들은 언제죠?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 요즘 사람들은 다 제왕절개를 하고 아프려고 하면 뭐 하죠? 무통주사를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답들을 못하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말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말이지. 여자여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여, 여자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여자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여자여, 교회여, 성도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된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28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해산을 경험한 여자분들, 출산을 하고 나면 목이 마릅니까? 왜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쏟아 부어 주었으니. 예수님의 목마른 그런 목마름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곧 전부를 주었는데도 또 달라고만 하지 않나요? 물을 주면 밥을 달라고 하고, 밥 곧 만나를 주면 고기를 달라고 하고, 고기 곧 메추라기를 주면 수박과 참외, 마늘을 달라고 아우성이니 말이지. 왜 저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죠? 밑빠진 독, 곧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직도 이 탐욕의 늪에서 욕망의 아우성이 들립니까? 자족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니 우리 예수님 목이 마른 것이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이 신 포도주란 말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셔보지를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행동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조롱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인생들의 집요함, 인생들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극치였던 것이지. 마치 왼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썰get한 썬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원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천국 음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행한 표적이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7 표적을 살펴보았는데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즐거움이 떨어진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공급하는 일 말이지. 출애굽을 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 그곳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물에 던짐으로. 이 나무 막대기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신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이 떨어진 인생,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인생, 바로 마리아들 아니겠어요? 그런 써디쓴 인생들의 죄를 친히 마시고, 다시 말해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지. 어디로요? 광야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떠나보내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은 여러분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사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겉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며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지고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정결함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어 도우시고 탐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고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50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제는 그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이제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부여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